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마지막 7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주제입니다. 나태, 즉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그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 안에 일하러 들여보내는 그런 주인과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포도원 비유, 즉 천국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일꾼이 나옵니다. 이 일꾼들과 이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임금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노동자들의 그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고 또 3시에, 이 3시는 오전 9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그 시간에다가 우리는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시에 들여보낸 일꾼들이 있고 6시에 나가서도, 즉 12시 정오에 나가서도 들여보낸 일꾼이 있고 9시, 즉 오후 3시에 들여보낸 일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늘 본문 20장 6절에서처럼 제11시에, 즉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의 평가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질문에 이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의지를 본 것이죠.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상당한 그런 품삯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포도원 비유, 즉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 이 일꾼들을 주인이 평가할 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의 눈에는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로 이렇게 처음에는 평가를 했지만 그들 안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욕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고 또 상당한 그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 나태라는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나태하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나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과 이 나태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태에 대해서 우리 그 7극의 또 이 한시를 하나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접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한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는 무엇과 같은가? 나태라는 악은 무엇과 비슷하던가? 노둔한 말 주인 은혜 등짐과 같네. 몸 있어도 길러줌을 편안히 여겨 고마워 높이 오름 바랄 뜻 없네. 주님 사업 정돈함 기약이 없고 흐르는 세월만 달려가느나. 어이해 부지런히 자신을 이겨 채찍 떨쳐 수행문에 듭만 같으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태에 대하여 게으름에 대하여 표현한 한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태가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욕구가 부족하고 또 자극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업무가 반드시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꼭 필요한 일과 업무를 하는데 아무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태도 역시 이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한두 번 우리가 늦잠을 잤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날 늦게까지 힘들여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좀 늦잠을 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되고 틈만 나면 눕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는 이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그 한 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사가 늦잠을 이렇게 자고 게으름을 피고 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날이 이미 밝았는데 너는 아직도 잠자리에 있구나. 해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제는 내가 너보다 힘들고 피로했다. 이제 나는 일하는데 너는 쉰단 말이냐?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말입니다. 해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밤에 보이지 않을 그때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일했다고 해가 오늘 쉬지 않는데 이 한 수사는 지금 아직도 잠자리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책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이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게으름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태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의가 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른 자도 소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도 바라는 것이 있죠.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욕망만 앞세운다라는 것이죠. 욕망을 미리 앞세워서 딱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욕망을 설정할 때 그 욕망이 작은 사람들은 많지 않죠. 뭔가 큰 목표, 큰 목적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딱 설정을 해 놓았는데 정작 일하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욕망, 큰 목표, 큰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욕망은 이렇게 멋대로 설정을 해 놓고 또 다른 욕망들은 그냥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그 일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태란 무엇인가?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 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짓는 죄, 그것이 바로 나태의 죄, 게으름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 나오는 그들은 당시 교회에 있었던 젊은 과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과부들의 게으름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게으름뱅이가 되었다. 그리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경박하게 하고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이고 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이 게으름뱅이 젊은 과부들을 여기서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 즉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젊은 과부들은 당시에 신앙 상담을 한다 또는 조언을 한다 이런 핑계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그 젊은 과부로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앙 상담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조언을 잘 했다면 왜 이런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고 그리고 주제넘게 나서고 전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공동체에 덕이 될까요?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할 때 덕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일들이 있을 때 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젊은 과부들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해 주었는데 그 신앙 상담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조언을 해주기는 했는데 그 조언해 준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분란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나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태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태란 무엇인가? 나태란 무질서한 존재가 되는 그 죄가 바로 나태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즉 노동을 해야 이제부터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존재들인 거죠. 내 일도 아닌데 막 참견하고 다니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일한 대가만 기대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관대함과 아량에 기대면서 그렇게 빈둥빈둥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대면해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둥대지 말라고, 그렇게 놀지 말라고, 그렇게 놀 것 같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도 싫어하고 그렇게 놀고 빈둥빈둥 살아갈 것 같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바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세우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젊은 과부들은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닌 사람들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도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게으르면서 정작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참견을 하고 주제넘게 나섰는데 그들은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노동의 중요성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울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존재가 되면, 일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존재가 되면 공동체 안에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주제넘게 나서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무질서한 죄를 가져오는 그런 나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태를 극복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나태는 무지함에서 나온다, 즉 무식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무언가를 이렇게 멀리 보는 사람들이죠. 그 선지자들,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인이어서 보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무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벙어리 개들이라고, 그래서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즉 게으른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유사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즉 그들은 꿈속에서 말하는 자들이다. 비전을 보는 자들이다. 긍정적인 요소를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을러서 무지함으로 인한 게으름으로 인해서 비활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 그러면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릇된 이상이나 보고 환상이나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다 보면, 무식하다 보면 나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를 경계하고 무식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 활동을 하다가 참 특이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무언가 이 신앙 생활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는 꿈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과연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남들이 다 일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낮에는 정상적으로 자기의 일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혹시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뭔가 계시를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여러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신앙생활은 아주 많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나는 꿈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꿈속에서 비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게을러져서 비활동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조차 움직이는 사람이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값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활동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비전만 보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무식하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게으른 삶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 소돔의 죄악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소돔의 죄악에 교만함이 있었고 그들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도 이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음식물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들이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태함의 죄, 게으름의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이 소돔의 죄를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도 접근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 졸음에서 옵니다. 졸음, 즉 기면 상태에서 나태함이 온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함과 탐식, 이것도 참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가난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미 술 취함과 탐식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져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자다 보면 졸음 상태에 있다 보면 기면 상태에 있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나태하게 됩니다. 이 나태의 죄가 무지에서 게으른 삶에서 그리고 졸음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태는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자만이 있을 때 나태가 시작됩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만하다,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얼핏 보면 잘 맞아 돌아가지 않는 이야기, 즉 괴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게으른 자는 자만하고 게으른 자는 교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대화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진지한 그런 토론의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본능을 쫓아 안락한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이런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냥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에 근거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지혜로운 의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자만하고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태는 언제 시작되는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나태함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4장 5절 말씀이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매한 사람은 딱 팔짱을 끼고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어서 손 놀리기를 멈추고 빈둥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삶에 파멸을 가져온다. 우매자, 즉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게 될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이런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는 할 뿐 정작 본인은 팔짱을 딱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손을 놀려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딱 멈추고 그냥 팔짱을 끼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 안락한 삶만 찾으면서 추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몸만 축내는 즉 자기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는 이렇게 게으를 때 그리고 자만이 있을 때 어리석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나태는 언제 시작되는가? 교만이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16장 4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이 있을 때 나태가 시작됩니다. 자만이 있을 때 나태가 시작됩니다. 어리석음이 있을 때 나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참 자만에 빠지고 어리석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울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7가지 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주제 한 주제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소중한 주제들이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인데 이런 그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이 진리를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게 되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태만의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추스르느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도 저희는 나태해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겹게 수고할 때도 저희는 그들을 돕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무질서를 조장해 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자만, 어리석음,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만두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곳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